그런 상황이 사실은 한국에만 있는 상황이 아니죠. 미국에서도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더한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떠돌고 있고 그것을 또 전하고 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진보와 무슨 보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있고 복음이 막히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을 놀라게 해야 되는 교회가 정말 세상에 눌림감이 들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좋은 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보수라는 것은 갖고 있는 것 중에 귀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진보라는 것은 뭔가 지킬 만한 좋은 것,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서 진보로 둘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키려고 하는 것이겠죠. 로마인의 이야기 10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전 3세기에 동서양에 동일하게 거대한 통곡공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리장성이고 하나는 우리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다고 하는 것처럼 로마의 도로가 생겼습니다. 그 도로 길이가 8만 킬로미터, 간선도로까지 합치면 15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 가도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리장성은 지키려 하는 것이고 그 로마 가도는 진취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 가도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판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로마 가도를 통해서 진취적이었던 이 로마인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그 중동의 자그마한 그 나라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나 그 작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한 청년에 의해서 사실은 로마는 다시 정복되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고 싶어 했던 귀중하고 강렬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취적이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것보다 상대방이 귀중한 것을 더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다 진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써야 돼요. 보수라고 하지만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계속 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보 또한 발전과 변화를 깨웠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키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키는 것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요, 저는 제 스스로 돌아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보주의자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음주의자예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니고요. 말씀드렸죠. 예수천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실지 몰라요. 회색 지대에서 한 발을 저기 걸치고 한 발을 저기 걸치고 양비론자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다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저희 이 땅의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부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관심까지 가질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들은 우리가 정말 더 귀중한 것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무엇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그만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치 얘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더 나은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나의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죄성을 위해서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는 반성교적인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라든가 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적 그 보편적인 가치관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알게 하신 그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요, 제가 오랫동안 정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 정치 얘기 아니에요. 자꾸 저에게 목사님은 무엇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은 트럼프를 찍었으니까 힐러리를 찍어 자꾸 물어봐요. 제가 여기서 솔직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힐러리를 찍었어요. 힐러리가 옳지 않아요. 알아요. 트럼프 옳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성경적인 부분이 힐러리에게 분명히 있고 성경의 보편적 가치관의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상원의원은 공화당을 찍고요. 그렇게 했어요. 집사람하고 우리는 상원의원은 공화당을 찍자. 근데 대통령은 우리 교회 안에 서민들 중에 신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사람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찍었어요. 누가 되든 하나님 권세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하영주 목사님 그러셨다고 해요.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말씀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눌 것 그런 거 아니면 빨리 집에 가는 거.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무슨 뭐 정치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하지 말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유대인 헬라인 하지만요, 유대인 헬라인은요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불이에요. 하나가 되기 어려운 관계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복음으로 인해서 막힌 땀이 흘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작은 그런 갈리는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의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12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요, 이름 앞에 설명이 되어 있는 사람이 2명이 나와요. 한 사람은요 세리 마태이고요, 한 사람은 가나안인 시몬. 근데 가나안인 시몬이라 나왔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가나안이랑 셀료딘 시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리 그리고 셀료딘, 이 둘은요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당시 유대에서요, 세리라는 것은요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에게요, 그러니까 로마의 편에 서서 친로마, 친일파예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그 동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죄인, 창녀, 이렇게 똑같이 구분을 했어요. 죄인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몬은 베드로도 있지만 셀료딘 시몬이 따로 있습니다. 베라모치스로 보면 되는데, 이 셀료딘 시몬, 셀료시라고 하는데 셀료스는 질로, 다시 말해서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열심당은 당시에요 혁명가입니다. 저항운동가들이에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그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같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아마 열심당원이었던 걸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이 칼을 들고 다니는 걸 당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실 때 말고이들을 막 자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불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사람의 사이가 어땠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시몬에 대해서, 셀료딘 시몬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자리를 놓고 우편에 좌편에 막 닥쳤던 걸 보면 분명히 갈등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화목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보수주의자도 부르고요, 진보주의자도 부르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희는 하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인생관이 다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학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한 가지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만 가지고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세리로 보이면 안 되고요, 세리가 마태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이 셀루신으로 보이면 안 되고 셀루신이 바로 시몬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목숨을 지키고 싶고, 건강을 지키고 싶고, 내가 가진 그 자녀들도 지키고 싶고, 나라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싶어 할 때요, 더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것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이 그것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그 사랑하는 형제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에 닿아버리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내 마음에 이 세상에서 지킬 것이 없어지면요,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세상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이 뜻 가운데 있는 일, 대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최선의 일은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그것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내 마음이 나라에 닿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나라의 사랑을 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의 위기 앞에서 오히려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에 어떤 판단과 주장이 생길 때 겸손히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주의, 진보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복음을 맡긴다면 그것에 가슴이 아파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내는 일에 총력을 다하게 되면요, 나라 안팎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붙들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은, 이 미국의 운명은,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 않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자꾸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사실 다른 거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복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이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세상을 놀라게 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의 그 12제자,
반 이상은 여신당원 쪽이었고 반 이상은 뭐 다른 또 이쪽 사람들이었고 이 12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친로마파 여신당원이 하나가 됐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로마 권력에 힘을 입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결국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이념, 생각들,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걸 손잡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던 하나된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는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는 것 뜻이죠. 그러니까 로마는 힘을 대표하고요, 우리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데 그릭 헬라는 지혜를 상징하는데 그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주 거대한 제국을 이뤘죠. 힘으로 상징되고 지혜를 대표되는. 그래서 로마로 가면 성공과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 로마인들은 한 번뿐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권력을 쫓아가고 어떤 이들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학문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술 등을 쫓아갈 때에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상황으로 가져와서 말을 하는 이런 것이에요. 남편이 변호사 됐다고 자랑하는 친구 앞에서 자식이 지금 하버드대학에 박사를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옆집 엄마 앞에서 남편이 정치를 입문해가지고 뭐 이번에 시장에 당선됐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전부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힘과 지혜의 상징인 로마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복음이라는 것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그런 다음에도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질 것들이 너무나 많다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보람있게 살기 후회 없게 살기 위해서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 다른 것 어떤 것을 원치 않게 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되는 구원은요. 죄는 하마르케 그러니까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관역에 맞게 해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관역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벗어나서 자꾸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향해 가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 박사학위를 자랑스러워한다든가 이런 걸 자랑스러워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바울의 오비도 아니고요 허세도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의리 다메섹 도상인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복음이 지니는 구원하시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돈 많은 사람들도. 근데 자신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근데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여러분 우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요 초등학교 지금 입학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 우리에게 세상을 졸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 마음을 가라앉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강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어떤 것들에 마음이 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정을 갖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뛰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열정이 생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막 가슴이 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질 것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진보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